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전쟁이 다 끝났죠.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제 우리 살고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없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이제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다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과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타락한 모든 세상이지만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든 인생의 고난과 불행이 다 없어지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의만 빛나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은 2절에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신혼, 신부 얼마나 달콤한 이미지입니까?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을 새 예루살렘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이하에 보면은 자세하게 새 예루살렘의 어떠한 모습인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하면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또 12 각종 보석으로 만든 것으로 벽이 다 쌓여져 있고 그 길이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놀라운 것입니다. 22절에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다시 필요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23절로 내려가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오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빛과 되시고 등불이 되주셔서 이제 태양도 필요 없어요. 달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3절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장막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회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장막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장막이 되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파라다이스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고예요. 예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장막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상징인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성전이 다 필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헐게 되었죠. 다 멸망을 받게 되었죠. 왜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미지가 있어요. 오늘 새 예루살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오늘 어디에 우리가 담겨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장차에 있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조들이 95년 전에 일제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95주년입니다.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생명을 내걸고 자유를 위해서 우리 선진들이 민족의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자유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4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 감옥에서 체험한 일들을 글로 적었는데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미끼뜨까라고 하는 그 죄수가 있는데 하루는 독수리를 어떻게 얻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먹이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케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독수리가 자꾸 덤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동료가 미끼뜨까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잘해줘도 소용이 없어. 자유가 그리운 거야. 마음대로 날아가게 해줘. 그렇습니다. 자유가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자유가 없으면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나비처럼 날고 싶은 자유의 본성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그 바닷가에 떨어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떨어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유다! 그렇게 외쳐요. 나는 자유다! 이렇게 외쳐요.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종된 일이 없는데 네가 뭔데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인 자유를 이야기한 것보다 그 더 고차원적인 영혼의 자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영적으로 종의 모습이에요. 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늘 속고 살아요.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함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유함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만족을 갖게 되고 평화를 갖게 되고 행복을 갖게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세상의 물질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오늘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에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방의 땅과 같이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 그에 가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이 성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에서 많은 물질도 주셨지만은 그 물질에 탐욕하지 아니하고 오늘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고 명예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지만은 오늘 자신이 세상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될 때에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오늘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새 예루살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게 되고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게 되는 만족한,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바울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새 예루살렘의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성전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장차에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매이고 인기에, 명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정욕과 탐욕과 사리사욕에 매여 살아가지만은 오늘 자유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돈이 없는 사람은 1,000불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9,000불을 가진 사람은 10,000불 가졌으면 좋겠다, 1,000불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9만 불 가진 사람은 뭐라 그래? 10만 불 가졌으면 좋겠다, 10,000불 더 가졌으면 좋겠다. 90만 불 가진 사람 뭐래? 10만 불 더 가졌으면 좋겠다. 100만 불 차였으면 좋겠다. 900만 불 가진 사람은 100만 불 더 가져서 1,000만 불 채웠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원리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에겐 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 일본 사람들이 땅 욕심을 가지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910년에는 우리나라 땅을 완전히 빼앗아 먹었죠. 1931년에는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37년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까지 한번 먹어보리라. 택도 없는 일. 결국 패망하게 됐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그러한 세상의 국가의 원리를 가지고도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자유입니다. 오늘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자유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속삭이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행복을 미끼로 오늘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자유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뭐예요? 빵을 평등하게 빵 가지고 종교를 빼앗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영혼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만족이 없고요. 결국 공산주의가 패망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무슨 시험입니까? 세 가지가 돈과 명예와 권세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죠. 오늘 사람이 얻는 세상에서 주는 자유와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자유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장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연습하며 살아가면서 장차의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집니다. 또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잠깐 폈다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을 많이 거두니까 창고가 부족해요. 더 창고를 져야 그 곡식을 보관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창고를 더 짓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가져가면 그 모든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년, 천년 살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지만은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일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참 행복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내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도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우리가 권면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마치 미국으로 들어오려면은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를 딱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 여기 이기는 자란 말은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나오는 7교회의 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 권면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을 지켜서 오늘 세상의 유혹을 이겨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이기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내 죄가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과 이기며 나아가는 신앙, 오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마지막 때 사람이 가는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기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유황불 못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만 세상 살면서 속고 살아요. 어떤 부인이요, 세상에서 아마 한 5카라트 됐나, 2카라트 됐나, 물방울 다이아를 차고 다녔대요.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천국까지 가져가는, 가방에 넣고 가는. 그 베드로 사도가 문지기요. 그래서 당신 가방 좀 보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세상에서 대단한 겁니다. 5카라트짜리죠. 물방울 다이아입니다. 그래. 야, 이렇게 조그마냐? 벽을 다 봐. 전부 다이아몬드 벽으로 됐잖아. 이건 조가리도 아니고 부스러기도 아니고. 야, 그거 갖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진 게 대단한 것 같은데 새 예루살렘에 가면 뭐예요? 다 쓰레기요. 다 쓰레기입니다. 보잘것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거기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버세요. 버셔서 어디에 써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저축을 해야죠. 그 보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죠. 그렇다고 또 돈이 안 벌리고 돈 없다고 그래서 기죽지 마세요. 왜 기죽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뭐 하려고 기죽어요?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늘 기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95주년이에요. 공교롭게도 그 3.1절 그 독립선언문 보면 거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이거 아마 그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온 것 같아. 뺏긴 것 같아. 너무 좋으니까. 우리 최남선 선생이 뺏긴 거 이게 어디서 가져왔겠어? 요즘 같으면 이 성경 저작권에 저촉이 될 텐데 그땐 잘 모르니까 이거 너무 좋으니까 가져온 거요. 새 하늘과 새 땅.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 시대가 이만 오는구나 이렇게 썼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3.1운동 할 때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었어요. 16명. 그리고 그 3.1운동 당시에 체포된 사람이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이 1063명, 유교인이 55명, 불교인이 41명. 이 체포된 사람을 다 보니까 기독교인 숫자가 60%가 넘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민족이 2천만 인구인데 기독교인 숫자가 22만 밖에 안 될 때입니다. 그렇다니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새 예루살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오늘 그 독립운동의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오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우리가 앞당겨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밖에 없죠. 우리 전에 북한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다 파괴됐는데 그 교회들이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이 북한에서 목회하셨던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통일이 되면 아버님이 그 목회를 하시다가 이남으로 내려왔는데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늘 에스더가 내 민족을 내게 해주셔서 오늘 사명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또 우리 통일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저는 참 끔찍한 일을 봤는데 이 달라스 지역에 있는 미국 감리교에서 남자들이 같이 사는데 50년을 같이 살았다나 60년을 제가 이게 영어도 짧지만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잘 못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은퇴하신 목사님이 또 교회 안에서 또 결혼식을 하는 걸 또 매스컴에 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가 그런다고 우리가 거기 덤벙덤벙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어야지. 세상에 주는 것 가지고 다 허망한 거예요. 그거 다 물거품과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95주년 3.1절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세상의 것이 우리를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자유함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기쁨을 누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